하나님의 얼굴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늘 이렇게 향하고 있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찔근거리는 얼굴? 예? 분노하는 얼굴? 예, 어떤 얼굴이죠? 그윽한 미소를 띠고 바라보시는 얼굴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지난주에 노동절이라고 노새 젊어서 노새 한 주일 빠지면 어떤가? 뭐 나름 내용은 또 있으셨겠지만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윽한 얼굴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바라보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오늘도 우리 그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윽한 얼굴이 도대체 뭔지 나 영어로 해석이 잘 안 돼서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우리 김영애 전사님께서 러블리한 눈빛으로 이렇게 러블리. 그거보다는 좀 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풍성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러블리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 그 이후에 사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여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오늘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토요일 밤에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시고 오셨죠? 예, 편안한 잠자리였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그 사람은 그 두 가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잠이죠. 육체는 잠을 자야 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자야 그 다음날 경쾌하게 삶을 살 수가 있죠.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적으로 자는 잠이 있더라고요. 요나는 영적으로 잠을 잤어요. 그죠? 육신의 잠을 잤지만 그러나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잤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원래 잠을 자지 않죠. 예. 잠을 자지 않는데 영혼은 원래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무슨 뜻인가? 영혼의 잠이란 무슨 뜻인가요? 육신적으로 행한다라는 뜻이겠죠. 육신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목적으로 행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것, 그것이 영혼의 잠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늘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있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그 삶이 당연히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테며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좀 셈이 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은 교회를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구원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고자 애를 쓰는 자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내가 알았거든. 당신도 구원받아야 해. 당신에게도 새 생명이 필요하다.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란 이런 복음 증거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루지 못한 한을 자녀에게 풀어보고자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꼭 판사 검사가 되라. 너는 꼭 세상에 출세 성공해야 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최고가 돼야지. 그런 목적이야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의미가 뭔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흘러가 버릴, 지나가 버릴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그 참뜻을 알기에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녀를 복음의 사람, 예수께 감동된 사람, 기쁘건 슬프건 좋은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을 만나건 간에 상관없이 항상 겸손, 항상 감사를 유지하면서 항상 참된 기쁨 가운데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는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삶이잖아요. 단순히 니느웨로 가서 먼데 나가서 여러분 다 선교사가 돼서 다 이 현실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사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사고방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하겠죠. 육신적으로 행하고 복음의 참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담긴 그 뜻에 무관심하여 생소해지고 생경해지고 교회를 나오면 아니 갈 수가 없어서 가기는 갔는데 오기는 왔는데 앉자마자 졸음이 밀려오고 복음이나 생명이나 선교나 희생이나 영성이나 제자의 삶이나 또 십자가의 고난에 합당한 삶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졸음이 밀려와 버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피곤하셔서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졸음 속에 영혼의 졸음이 신기하게도 제 눈에는 보이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보시라고.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요? 우리 전사님 통해서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로 떠나셨는지 몰라 교회 떠나신 분하고 뭐 통화를 하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분이 정 목사는 한 성질만 대고 야단만 친대요. 그래서 싫어서 떠나셨구나. 불필요한 일에 대하여 제 감정을 드러내고 또 성질을 드러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더 개선되어지고 또 나아지겠죠. 저도 더 좋아져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보시고요. 심지어는 그 야단치는 그 모습, 그 억양, 그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초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아야 될 책망 같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아쉽구나. 그리고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는 지금 어쨌든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한 까닭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가서 그 구원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그에게도 너에게 그 임한 그 은혜와 큰 사랑을 알게 해라. 그 인생이 복되게 해라. 이 뜻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고 이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의 사람. 저는 아직 한국 시민이라서 한국 국민이라서 요번에 보니까 12월 달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목도 없고 정치인들이 다 뭐 거기서 거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좀 다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이렇게 좀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이야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잘 모르죠.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여러분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모셨던 그분이 잘했던 못했던 간에 내가 모셨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길로, 그분이 원했던 그 길로 나도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자기 표현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지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 부분이 제게 눈에 띄었습니다. 확실하구나. 자기가 모셨던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삶에서 나타나고 말에서 나타나고 태도에서 나타나는구나.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리 보였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마조마하시죠? 사람 이름 얘기할까 봐.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행하심, 심지어는 예수님의 행위까지, 행동까지, 심지어는 이 눈의 눈매까지,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나? 어디야? 네. 그 정도의 마음으로라도 성경 말씀을 들여다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눈매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매로 대하셨는지가 상황이 각각 달라요. 모습이 다르게 뭔가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서셨는지,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얼굴로 바라보셨는지, 가늠한 여인에게 손을 내면서 바라보실 때 어떤 눈동자로 바라보셨는지, 어떤 눈매로 바라보셨는지 조금씩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담기 원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그것 맡기고 가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삶을 달라진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셨던 거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에는 너무 삶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시대였기에 나태해진 것입니다. 방종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찾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이고 너는 쓸모가 없구나, 너 네 갈 길로 가라, 다른 사람 찾아보지 뭐,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요나에게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큰 바람이,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바람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닥친 것입니다.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닥쳐버린 거예요. 내 가정뿐만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닥쳐버린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내가 사는 그 동네에 큰 재난이 임한 거예요.
큰 재난이 임했는데 그 재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큰 재난이 임한 것입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이 온 세상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이 나만을 위하는 육신 중심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요즘 중국에 어딥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또 수도 없는 사람들이 흙더미에 깔리고 죽고 워낙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몇백 명 죽는 거야 뭐.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참,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죽으면 다행이겠지만 태반이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저렇게 죽을 텐데 하는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막 들어요. 멋지죠? 바로 요나 때문에 요나의 가정에 요나 때문에 요나가 사는 동네에 그런 온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먼저 뭡니까? 요나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시는 거죠. 치시는 거죠. 요나를 치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요나는 한없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려고 한 것이었는데 요나는 정작 요나는 편안하게 세상 모르고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난리가 닥쳤죠.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 재난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불의의 사고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혹은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혹은 큰 문제를 닥치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바로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귀한 아들 내가 먼저 데려갔다. 내가 너 때문에 귀한 딸 내가 먼저 데려갔단다. 귀한 일이지?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나 때문에. 이 4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요나의 영혼의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던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런 말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닥치고 또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큰 바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가까이 가정의 문제서부터 멀리는 온 세상의 어떤 기상이변과 혹은 재난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그 구속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여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을 그렇게 친히 주관하고 역사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단순히 육신에 붙들려서 무서워하거나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다 가운데 일어났던 큰 폭풍은 인생의 실패의 쓴맛입니다. 그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손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어떻게 됐죠? 뒤집히려고 했습니까? 뒤집히기는 무슨 뒤집혀요. 하나님은 배를 깨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배를 깨부시려고 했던 거예요. 다 죽습니다. 깨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깨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뒤집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뒤집힌 배는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깨서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육신 중심의 인생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4절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4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나의 옛사람의 인생의 배는 깨졌습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옛사람의 배는 깨졌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나의 옛사람의 배는 깨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 백성에게 드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단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유 실망했다. 마음대로 네 갈 길로 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내 안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나 이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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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지 믿으세요? 그게 있어요? 자유의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 자유의지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 거야. 예수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이제 용기를 내서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오. 해보세요.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자유의지 맞죠 이게? 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래, 나는 네 의견을 존중한단다. 주님이 그렇게 존중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오케이, 민주적으로 해야지 뭐. 여러분 인권을 존중하십니까? 하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놓을 수 없어. 너는 나를 놓을지 몰라도 내가 너를 못 놓는다? 인간의 노력은 부질없습니다. 5절 보시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깨지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인간의 노력은 이렇듯 부질없습니다. 요나의 그 영혼의 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도 그 와중에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부질없고, 그러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가 깨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바다에 내렸고 다 죽음의 공포 앞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요나는 얼마나 깊은 영성인지, 이게 바로 영혼의 깊은 잠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 보이는 물질과 돈과 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점점 더 깨닫지 못하는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여러분 잠 속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기한 일은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평화와 자유가 와요. 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더욱 말씀만을 바라보겠다고, 말씀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평화와 참 자유가 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욱 노력하며 더욱 나아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더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더 시련이 많아지고 더 고통과 아픔이 더 많아지잖아요. 세상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까닭이죠. 마귀에게 중독이 된 까닭이죠.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독이 뭡니까? 거기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면은 이런 결과들이, 아픔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중독이다. 중독 해결됩니까? 헤어날 수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들은 빠져나올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어차피 어떤 곳에 중독이 되었던 중독은 되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중독이 되든 세상에 중독이 되든. 세상에 빠져버린, 복음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던 요나의 이 상태, 요나의 이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죽게 돼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무슨 뜻입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깨닫지를.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 속에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그 심각한 상태. 예?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 일시적인 세상을 붙들고 살다가 그 사람이 갈 곳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이 다 그렇게 교회 와서 교회 행위를 잘 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들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죠.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먼저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다 그렇게 나름의 복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헛된 이야기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 살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이거 녹음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합당하게 바른 정신을 갖고 삶 속에서 복음의 뜻대로 살고자 중심을 들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합당한 땀을 흘리고 합당한 싸움을 싸워가고 자기와 자기의 육성과 겉사람과 싸워가며 복음의 확실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수고했다. 애 많이 썼어. 주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으며 그렇게 이기려고 애를 쓰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이렇게 하길래 너무 그 영혼이 안타까워. 아직도 종교 생활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뭔가 한판 대결을 벌여보려고 하는 그런 가증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절에 가십시오.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는 게 어찌 틀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저울에 올려놓고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깨끗하게 지옥 갈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구하면서. 예. 그러면 오히려 그 선명한 자기 태도 때문에 오히려 나름의 인정은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요나가 마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자기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신 겁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뜨리시는데 그걸 싫어한다면, 그걸 거부한다면 그래도 그분은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았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일들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사람 맞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나 때문에 그랬어. 지난날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 저런 일들 생긴 거 다 나은 사람 세우자고 하나님 희생시키기도 하셨고 먼저 데려가기도 하셨고 다 하셨어. 참 감사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나 택한 백성 이 한 사람 때문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 다 죽어나간다. 하나님은 이 배에 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요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 때문에 이 세상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나 때문에 이 세상 만드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 있게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있게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 다 작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누구 때문에 내려진 겁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 백성들이 작살이 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이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풍파 환란이 많은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그런 의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의미가 들어있지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죠? 예. 왜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왜요? 바로 나 때문에. 이렇듯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애굽을 등지고 이 세상을 등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이 환란이 닥쳤던 거로 이제 돌이켜서 나 한 사람 이렇게 살리셔서 세우셨으니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이제 단순히 육신의 감정과 아픔, 상처만을 가지고 서로 등 돌리며 살고 있는 가족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이제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랬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일깨워서. 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으므로 이제 정신 세우셔서 이제 가라. 알았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예, 그 인생이 존귀하다고요. 그 인생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죽어가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미 여러분 깨어있는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네, 나 때문에 애매히 고생하고 나 때문에 희생하셨던 그분들을 향하여 잠시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잠시 우리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귀하신 주님, 저희들 말씀 중에 잠시 저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시키셨던 수고시키셨던 그 가정과 사회의 그 많은 분들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뜻을 두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는 고로 저희들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잠시 말씀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내려갔습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6절에 선장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주변 환경의 사회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더 가치가 있는 삶 아닙니까? 저 사람 하는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거 기울여 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선장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즉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게 누구 때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뜻이죠.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의 미닝은 뭡니까? 네. 그래서 요나가 나왔다. 제비 뽑기의 미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오직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다? 요나에게만 향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비 뽑기의 미닝이냐. 네. 하나님은 오직 요나에게만 뜻을 두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나에게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뭔가 내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지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가치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표면적인 육신의 현실의 문제는 훌훌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8절) (9절) (10절) 마무리 하겠습니다. 8절 9절 이제 뭐예요? 나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8절 보십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미 제비가 뽑혔으니 이미 나왔습니다. 원인은 나왔는데 뭐예요? 이제는 단순히 나오는 거 끝나는 게 네 입으로 말해라. 입으로 말해라. 네가 누구인지 말해라.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저에게만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만 비추고 계신 줄 저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압니다, 주님.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네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세상에 임하였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생업이 뭡니까? 여러분 내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업이 뭐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 한 달 사시는 그 직장입니까? 그게 생업이에요, 여러분? 그 생업 여러분의 생업입니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생업은 복음 전도자예요. 예, 우리의 생업은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주업이에요. 그게 세워져야 정신이 세워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아닙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니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니시라면 못 느껴지신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주여, 나도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직 구원을 모른다.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른다. 구원받기 원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구원받은 요나네요. 하나님 백성 맞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셔야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탄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내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민족에 속했습니까? 황인족입니까? 예? 어디예요? 뭐 남미계예요?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까? 뛰어넘어야죠. 그죠? 예,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야죠.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 자신 없음, 그리고 목적 없음, 그리고 내용 없음, 중심 없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이 없음, 정체성이 불분명함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던 탓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무릎을 다 꿇어서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